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잘 아시듯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만큼 어렵고 또 깊이도 매우 깊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입니다. 이전 사역지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요. 이 책에는 16편의 장례식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16편의 설교 중 다수가 어린 나이 또는 젊은 나이의 자녀를 떠나보낸 장례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중 5편은 설교자 본인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에서 전해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목차의 제목들을 쭉 훑어보는데 사실은 선뜻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일이라고 상상해보기조차 힘든 그런 내용일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설교자가 전해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이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사위의 병상을 지키다가 2주 만에 사위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딸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던 아버지 설교자의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던 20살 아들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버지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한 상황과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눈물만 흘리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자.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에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자.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난관이 닥친 지금의 현실도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될 미래의 그때에도 이 모든 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맡겨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설교문들이 제게 더욱 깊은 울림이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 첫 조카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라는 아이인데요. 조카는 벌써 18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소아조로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고 귀한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첫 조카의 병명을 알게 된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 드린 이 책을 제가 선물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큰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던 저희 가족들에게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보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아조로증은 평범한 우리들과는 달리 금방 성장이 멈추고 또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8배 이상 빠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도 근육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 극히 적고 왜소하고 또 머리카락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카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2010년 가을에는 온 가족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은 언니의 가정이 걱정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은 벌써부터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작고 사랑스러운 조카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조카의 일상이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과 같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이 되기까지 다양한 우여곡절과 또 상처가 있었지만 조카는 지금 18살 청소년답게 아주 씩씩하고 발랄하게 또 유튜브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욕적인 도움과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가족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세세히 경험하고 나니 어느덧 많은 걱정과 염려가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언니와 형부의 가정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만날 수 있는 콜롬비아에 있는 이 아이와 같은 다른 아이를 초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병의 증세를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아이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힘에 벅찬 산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실은 충분히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소망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 삶과 생각 속에 더 깊이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신념, 그리고 그에 따른 삶과 신앙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 로마 교회가 굳게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서려던 그때에 이방인의 핫플레이스였던 이 로마를 매우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더 나아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감을 갖는 이들을 향하여 명확한 신학의 틀 안에서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제시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해를 소망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의 저자 팀 켈러는 로마서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완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은 소위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은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함께 3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36절과 같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의 현실 중에도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그들 중심에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또 극적이어서 평범한 우리들이 공감하기에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그들의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말씀 39절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유유청청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 또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제 아이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약한 육신과 또 내면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를 키우는 저희 언니 부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작고 약한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고 깊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아이가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기뻐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가 모르게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든든한 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앞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것,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어리고 또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라고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회복시키셔서 더 크고 또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고 또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다 나을 것 같았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 같았던 제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 충격과 또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저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도 저와 제 가족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확신의 찬 걸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길의 끝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속 작품은 영락 수련원에 있는 겟세마네 십자가라는 문인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들이 만들어내는 십자가 사이로 죽음을 깨고 나오는 빛,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의 표지로 쓰인 작품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무덤을 깨고 나오는 출구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내는 고난도 그리고 이후의 영광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중심에 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역설적으로 부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충분하지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복음, 참된 소망이 부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랑입니다.
저 역시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이 부모인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드렸던 가정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어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 저 역시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흘 후가 되면 벌써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소망의 부재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자 우리들 존재의 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해주어야 할 책임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소망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망을 전하여 주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우리의 지인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맞닿아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하늘에 속한 일들의 마음을 두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닿아 하늘의 평화와 참된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삶,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